안녕하세요. 오늘 4월 15일 수요일인데 오늘 사실 이제 투표하는 날이기도 하죠. 근데 어저께 이제 이어서 사실 네 번째 증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구원하는 믿음은 영혼을 특별한 회개의 상태로 이끈다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이제 참된 회개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얘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이 회개의 반응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게 다 반응들이에요.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반응들이 참된 회개 가운데 나왔을 때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는 하나님에 따른 근심으로부터 일어나고요. 이러한 근심은 확실하게 구원을 동반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고, 즉 이제 세상 근심은 죽음 멸망을 낳게 되죠. 그래서 세상 근심은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얘기해요. 후회를 낳지 않고 회개를 낳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 근심은 이 후회를 낳아요. 그런데 이제 참된 회심은 언제나 내적인 생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과거를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근심하게 되죠. 후회하게 되고 겸손하게 돼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후회는 이제 근원, 이 죄에 대한, 내가 참 비참한 존재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참 그 부분에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제 그 후회를 얘기를 하는데,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짓 이제 회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죄를 고백하게 만들게 되죠. 내적과 외적으로 새로운 도덕적인 삶,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올바른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 회개는 자신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의 두려움으로 이제 회개하게 돼요. 이게 바로 후회 원리예요. 자신에게 이제 참된 회개의 후에는 자기가 주님 앞에 참 부끄럽고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반면, 이제 육적인 회개, 육적인 후에는 이제 자신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과 두려움으로 회개하려고 하죠. 자신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합니다. 이제 회개하려고 해요. 자신이 죄를 지어서 회개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존 플라벨이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를 지어서 회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회개가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후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행위에서만 찾죠. 이제 표현하면 어떻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근본인 어떠한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거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욕구와 욕망은 있을 때 당연히 그대로 행동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할 뿐이에요.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이런 죄들이 아니라 이제 죄라는 것을 짓지 않고 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가 보기에 선한 원리로 그것을 이제 찾아가게 돼요. 근데 그건 자기의 보는 원리지 하나님의 보시는 원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욕구는 근본적인 욕구는 그대로 두고요. 자신의 행동으로만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거기로부터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회개는 이러한 사람들은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이고요. 참된 회개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자신의 욕구로부터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을 쫓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하나님의 것을 쫓게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생각, 마음, 감정, 의지까지 모든 정서가 거룩함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룩함을 쫓아 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이 있고 그것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쫓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특별한 회개라고 이제 어저께도 얘기를 했고 오늘도 이 특별한 회개, 즉 질문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사람들이 이 특별한 회개의 상태를 필요로 할까?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이 특별한 회개. 자, 이 특별한 회개의 상태가 요구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6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6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자신의 부패함과 유혹 때문에 불시에 공격을 받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다윗도 있겠지만 베드로도 있죠. 그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확인되게 되고 보게 돼요. 참 신자들도 정말 거듭난 사람들도 때로는 이제 부정함 또는 술 취함 또는 폭식, 도둑질, 고의적인 거짓말, 압제, 박해 아래서 이러한 신앙을 부인하는 일을 신앙을 부인하는 것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요. 이러한 죄는요 성령 회방죄와는 다르죠. 성령 회방죄와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들은 절대 성령 회방죄를 지을 수가 없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거나 또한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성령 회방죄는 그걸 동반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무엇을 우리한테 요구하거나 가르칠 때 그것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성령 회방죄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회개 상태에서 믿음의 역사에만 회복될 수 있었다고 믿었다고 이제 존 오웬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를 이제 얘기 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과 눈을 마주치고 어떻게 했어요? 큰 슬픔에 잠기게 됐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큰 슬픔에 잠기면서 자기의 마음이 더 이상 주저앉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도 깨닫게 되고 자기 무지함과 무력함도 깨닫게 되고 이제 펑펑 울죠. 이제 그렇죠? 그 가난한 심령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친상간의 죄를 지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도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의 5장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굉장히 크게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런 것도 판단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고린도후서 2장 7절에서는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또 줘요. 말씀을. 즉 근친상간의 죄일지라도 이게 이제 특별한 회개가 필요한 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 베드로의 경우처럼 수치심과 뉘우침을 통해 회복을 이루려고 믿음의 역사하기 시작한다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 참된 회개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는 하늘의 것을 좋아하고 하늘의 것으로 인도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회복을 이루려고 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는 수치심과 뉘우침이 있고요. 또한 가난한 심령에서 참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는 항상 주님의 용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죄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변화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죄를 자각하지 못한 탓에 죄의 권세 아래 너무 오랫동안 지배당한 사람이 있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거의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그는 죄를 저지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9개월 10개월 동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제사를 지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오랫동안 죄 권세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면서 바로 너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의 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처럼 이제 나중에 굉장히 호된 대가를 치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 존 오웬은 이제 그러한 경우의 믿음은 대개 단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즉 하나님과 양심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동안 죄를 누이치는 겸손한 심령의 상태, 통회하는 태도, 절실한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한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 철저하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죄가 다시는 그런 죄로 빠져들지 않도록. 이러한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회개한 사람들은 무엇인지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절대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다윗이 바세바를 이제 바세바와 죄를 저질 때 두 가지의 큰 죄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여자를 너무 우습게 여겼다는 것. 그래서 여자를 뒀죠.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봤을 때 사실 그런 마인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하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물론 암논과 뭐 다말과 이제 또 그 압살롬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엄청난 또한 사건을 이루게 하시죠. 거기다가 압살롬이 이제 성으로 아버지를 대적하고 성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나요? 이제 그 성 높은 곳에서 이제 다윗의 이제 뭐 궁녀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 부인들이에요. 다 세컨들인데 그 여자들과 어떻게 했어요? 욕을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몸이 허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젊은 여자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 그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정말 부끄럽게, 그리고 정말 그 죄에 대한 뉘치고 겸손한 상태, 그리고 통회하는 태도로 얼마나 인도하셨으면 그런 일이 있었을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그 인구조사, 마지막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는 뭘 의미하죠? 왕의 권력을 의미해요. 바세바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권력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끝까지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얼마만큼 그 다윗을 낮추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철저한 회개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러한 특별 회개 안에서. 그래서 믿음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본질, 그리고 당시의 상황과 심각함,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부끄러운 마음, 성령의 탄식,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것 등을 똑바로 기억하게 하고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하죠. 얼마나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또한 지금 자기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한 상황과 심각함을 알게 하죠. 하나님께 자기가 정말 죄송하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죠. 거기다가 성령님의 탄식, 즉 정말 내가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또한 이 성령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죄로 인해서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십자가에 대해서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너무나 힘들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믿음이 그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큰 죄로부터 올바른 회복을 이루어졌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존 오웬은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믿음은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이러한 특별한 은혜 안에 특별히 회개할 때 이런 것들을 정말 심각하게 기억하게 하고, 심각하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못질하는 것 같이 우리를 겸손케 낮아지게 하실 때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로부터 이렇게 올바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적당히 마무한 후에 또다시 넘어질 만한 두렵고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 존 오웬은. 그런 그런 사람들은 깨우침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죄를 졌어요. 적당히 마무리해요. 또다시 가서 그 죄를 또 짓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걔가 토했던 곳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정말 그거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정말 버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참된 그러면 구원이었는가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불시의 부패함과 유혹의 공격을 받고요, 큰 죄를 저질렀다가 슬퍼하며 회개함으로
이제 회복을 이룬 듯이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회개의 멍에를 끊는다면 또다시 쉽게 죄를 질 터이고, 그때는 영영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라고 존오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가장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다면, 음식을 먹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대기체했어요. 몇 날 며칠 힘들었어요. 그럼 그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아니죠. 오랫동안, 진짜 오랫동안 여러분들 그 음식 냄새도조차 맡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죄를 짓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냄새가 역겹게 하세요. 그래서 죄의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안 돌아가니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특별한 회개의 역사가 또한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살아갈 때 정말 안전하게 걸으려고 해야 되고,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하셔야 돼요. 죄를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너무 허용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생기고요. 내가 정말 중생하지 못했다라면 나는 뭐 영영 하나님을 찾지 못할 수도 있고, 중생하신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어떻게든 그 역겹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데, 그것이 엄청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 죄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길 정말 기도하고요. 정말 항상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항상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과 항상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 역사하는 믿음이고, 분명히 우리 안에 참된 거룩한 것으로 반응하는 믿음인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거룩함이 하나님의 것이, 하늘의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